14장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주의 영이라. 세상은 등에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또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 가는 길을 빨리 가야 할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러나 먼 길을 갈 때는 홀로 가는 것이 위험하고 또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함께 가라는 그런 귀한 속담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어떠해요?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외롭지 않도록 또 서로가 협력하여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없다면 한마디로 고립무원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홀로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고립되어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아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불쌍한 사람은 육적인 고아가 아니라 영적인 고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고아라 그렇게 보고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고아란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낳아주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모와 떨어져 있을 뿐, 헤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 모두가 하나님 손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고아가 아니죠. 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역시 영적인 고아는 본래부터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아가 됐고 그런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모순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참 모순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외롭고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인 고아가 된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동안 그 축복을 만끽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자꾸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외롭지 않았고 무섭지 않았는데 떠나간다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너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떠날 것을 말씀할 때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보내겠다. 예. 사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바로 한 분이시죠. 그죠? 예. 삼위일체. 예. 한 분인데 세 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세 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한 분이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바로 그런 분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예수님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만 홀로 남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쯤 지난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예.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을 가지고 오셨죠. 그죠? 근데 두 번째로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는 바로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와 같이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도망을 갔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로 모여들었고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담대해지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죠. 예, 바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바로 오시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했어요. 그렇죠? 예. 자, 오순절날이 이제 이미 이르는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6월절 후 50일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예,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재앙을 주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그 유대인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은 그 장이 그 집에 넘어갔습니다. 예. 장이 넘어가고 바로 애굽인들 이제 바로에게 바로 그런 재앙이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넘어갔다 그런 뜻으로서 넘어갔는데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되죠. 바로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됐다 이거죠.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된 날 오순절에 성령님이 다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더랬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처음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말은 그 헬라에 보면 알로스란 말이에요. 알로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다른 하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데 그 다음은 영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보혜사가 된다 그런 얘기죠. 보혜사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곁에서 변하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위로하고 변화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에 오셨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너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을 약속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셔야 바로 어떻게 해요? 구속사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또 거기서 다시 살아남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지금 육신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적, 공간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영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바로 내가 가야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하라 말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제 열어지고 또 영으로 오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돕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와서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유효기간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하는데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 말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성령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이롭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보혜사 성령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어봤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 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오리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여기서 과란 말은 오르파노스란 말인데 오르파노스란 말은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모 없는 자를 과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만은 더 깊은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 보면 RPM인데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오리라. 즉 영으로 온다. 그런 얘기야.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죠. 그죠? 영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받도록 견인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이제 성령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된다. 예. 성령님이 오셔서 12제자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많이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보면은 성령 받지 못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굉장히 무능하고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런 우리 주님과 포인트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지죠. 그죠? 예. 우리 주님과 이 초점이 같아지고 그 가운데 그죠? 성령의 많은 그 힘을 입어서 많은 그런 이제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예. 성령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분이다. 예. 바로 그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이제 인도를 받아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제 저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그죠 보호하는 것을 보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예.
큰 구름이 그죠 우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를 덮어 씌워서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서 바로 길을 밝혀주고 저들의 추위를 이제 면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죠.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신비한 은혜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신기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기대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야로 함께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지 못한 자들 어떤 자냐면은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돈을 숨겨놨어요. 근데 실상 필요할 때 뭐 이렇게 그것을 그저 여기다 쓸 때가 왔는데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돈을 못 쓰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죠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확신이 충만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칩니다. 전도의 열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채우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믿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그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가 안진뱅이였는데 그가 그죠 그 안진뱅이를 그죠 오른손을 잡아서 말하죠. 그죠?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라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성령께서 많은 그런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 빌립, 바울, 바나바 같은 사람들 통해서 역사했어요. 예. 베드로, 요한, 빌립, 바울, 바나바들이 일했지만은 그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일들을 이룬 주도를 하신 분은 바로 안에 있는 성령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실인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위대한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 숲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리 뒤돌아볼 때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령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그 일들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10,000평 이상의 임야와 3,000평 이상의 대지에다가 250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그리고 캠핑하우스 20동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인조잔치 축구장 그리고 남녀 불가마 예. 또 밖에는 정원과 또 이렇게 주차장 그렇게 이제 건물을 세워서 우리가 세 가지 사역, 힐링 사역, 영성원 사역 그리고 신본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 예, 그 일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이럴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죠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예.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네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우리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예. 그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심령 위에 우리 성령 숙교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죠 정말 목말할 때 성령의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강제로 목마를 때 충만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죠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풍요죠. 착각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에 그죠 굶주린 어린아이들 또 아프리카에 그죠 예, 그 어린아이들 보면 뼈만 안성에 남아가지고 그죠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우리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육으로는 뭐 멀쩡하지만은 영적으로 그죠 그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처럼 북한에 굶주린 아이들처럼 정말 좀 뼈만 앙상해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우리 영 상태가 그렇게 있지 않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죠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려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어떤 그죠 귀한 선물 받으면 먼저 손을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좋은 것을 담으려면 어디요?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죠 그 좋은 것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없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어떤 집에 그릇이 많이 있는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것이 있다. 근데 어떤 것이 기이 쓰임 받느냐? 금이라서 은이라서 기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알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타락한 그런 상태를 아시기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앞에 크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그냥 갑자기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그렇게 기도하는 힘쓰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구하란 말이 아이테오란 말인데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라. 예. 사모하면 어때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찾으라 제테오. 이 찾으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내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살펴보라. 예. 영적인 그죠 상태를 살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바로 이 휴리스코 예. 발견하다 찾아낼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크로 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노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해결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모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살펴라. 그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행동으로 예.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께 그저 나가게 되죠. 행동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 주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회개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내셨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오셨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계속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또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아버지며 고집스러움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그 은혜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만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망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계시는 성령 기대하면서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힘입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주일에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